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여러분, 그 올해 106세 되신 김용석 교수님이 한 번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106세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지금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려고 해도 세상이 지식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배워도 끝이 없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지금도 항상 배우려고 그러시고 무슨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 많은데 연세가 드셨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시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다른 지식들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지식이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연결돼 있다.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죠.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인간 우리를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나의 한계와 운명과 나의 본성과 성향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짤막한 두 기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짤막한 한 절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선 보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면 이 한 절에 3 스텝이 있어요. 세 가지 과정. 뭐죠? 흙으로 만드셨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이 생명이 됐어요. 3 스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7절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드리겠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동물은 그럼 뭘로 만들었죠?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을까요? 근데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흙, 아까 거기 7절도 흙이잖아요. 인간도 흙이고 동물도 흙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요. 아까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짓다 할 때 그때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 The dust of ground, 먼지를 말해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인간을 먼지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내가 항상 티끌은 티끌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동물은 2장 19절에 흙인데 이거는 아다마라 그래서 흙이에요, 진짜. 그냥 흙, 땅의 흙. 동물은 땅의 흙이고 사람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본질이 먼지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 먼지 엄청 많아요. 먼지는 안 보여.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먼지인데 이 용수라고 하는 그 불교 그 중간 사상이라 그래요. 그 인도의 그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유명한 학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잖아요. 먼지 이거 안 보이잖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먼지라. 그러니까 이거 중간 철학하는 그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 먼지가 어느 때 모습을 드러내죠? 먼지가 모습을 딱 존재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있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와, 거기 먼지가 빛이 비칠 때 먼지는 존재를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빛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 빛이래. 이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야 여러분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쏘여야 돼.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은혜라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인간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인간이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려면 먼지가 안 되려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격이 품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빛을 못 받으면 그냥 그거는 보이지 않는 먼지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빛은 또 뭐라 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빛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격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 왜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체질은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조, 프레임, 이 영어로는 프레임으로 번역해 놨더라고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여러분 몸의 구조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이게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서 이렇게 만약에 이 병이라든가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붙일 때가 있잖아. 유리로 된 거 붙일 때 그 앞에 뭘 써요? 이게 딱 해가지고 프레질이라고 쓴다 그랬죠. 프레질. 프레질은 뭐냐면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하는 거 뭐냐면 잘 주의 깊게 다루세요. 주의 깊게 다뤄야 돼. 깨지니까. 인간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다뤄야 돼. 주의 깊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너희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세요. 그냥 한번 훅 하면 가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먼지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게 되고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잘 오신 거야.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둘째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오늘 2장 7절에 다시 보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생기는요 네샤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호흡 그걸 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운, 숨결이 있는 거예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 예. 그래서 이게 생기라 그러잖아요. 네샤마라고 하는 게 생기인데 한자로는 뭘까요? 이 생은 살아있다. 기는 뭘까요? 에너지요,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네샤마라고 하는 이 생기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힘. 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힘. 그게 바로 네샤마, 생기입니다. 생기 그게.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말이죠. 그 요새 청년들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 유행어를 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청년들 요새 유행하는 언어가 뭐다 그거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통이다 그런 얘기를 해. 존재통. 다 같이 존재통. 존재통이 뭐냐면요.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게 존재통이에요. 걔네들이 MZ세대들이 미래가 얼마나 정말 삭막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결혼도 잘 안 돼.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야. 존재통.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무더위 폭염 내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가 빠져나간다. 이 기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 생기가 이게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주는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빠져나가면 뭐라 그러죠? 야,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 기를.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500년 동안 논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리학에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리와 기, 뭐 이기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그런 얘기를 해. 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죠. 프린시플, 원리. 그죠? 예. 기는 힘,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참 자아가 있는데 참 자아, 이 참 자아에는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있다, 그것만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게 그게 이퇴계 선생이고, 근데 이 반대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참 자아에 올바르게 살려는 원리가 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그게 기요. 그래서 우리 참 자아에 니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율곡인 거예요. 이율곡 선생인 거예요. 응? 그리고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이퇴계랑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건데, 여러분 여기 아산에 가면 외암마을 있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외암이라고 하는, 혹시 이게 외암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외암이라는 그 이름이, 그게 이 이름이 좀 독특해. 이간이야. 이간. 간 볼 때 간자. 이간. 이 사람의 호입니다. 그게. 외암이라는 게 그 이간이라는 사람의 호예요. 근데 왜 그 마을이 그렇게 보존되고 거기 그 이간의 그 육대손인가 뭐 그렇게 계속 종가댁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왜 그게 유명하게 됐냐? 이 이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성리학 논쟁을 한 사람이에요. 3대 논쟁 중에 하나, 호락 논쟁이라고, 이거 중요한 논쟁인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인물 동성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고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요. 근데 이 이간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똑같다. 그걸 얘기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산, 그러니까 우리가 아산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암마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기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욥기 3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다 같이 전능자의 기운. 예, 기운,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요.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막 지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분 집사님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저는 목사님 얼굴 보면 참 기운이 납니다. 그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죠. 아니, 날 보면 기운이 안 되는데 보람을 느끼잖아. 그죠? 나도 그 집사님한테 그랬지. 나도 집사님 보면 기운을 받는다. 옛날에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막 기운 없고 막 그럴 때 보양식으로 뭐 낙지 아세요? 낙지를 이렇게 하잖아. 어저께 저 토요일 날 그 일찍 우리 일여선교회가 요번에 식사 담당이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하나 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왔더니 문자가 왔더라고.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을 먹고 있다. 그래서 오시고 싶으면 오시라니까. 왜냐니까 너무 더워서 지쳐가지고 추어탕을 먹으면 좀 기가, 그쵸, 여름에 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더니 나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오늘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추어탕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낙지를 연포탕 같은 거 좀 드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다 같이 기운이요. 기운. 힘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 내가 잘 아는 장로님 좀 돌아가셨는데 젊을 때 일이 안 풀리니까 강릉 그 동해바다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왔거든.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너 그렇게 네 귀한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면 되겠냐?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들린 거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도 많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받는 이 네샤마, 이게 생기. 기억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예? 생기를 중요해요.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예요. 3번째. 2장 7절에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뭘까요? 이게 네페시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야. 이게 동물과 또 달라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 독특한 권리를,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그게 없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네페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네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연결된 걸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심어줬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심어줬는데 그걸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화됩니다. 그래서 짐승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니까 사람은 뭐 짐승이랑 똑같죠. 그죠? 다 이 안에 세력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세력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나중엔 퇴화돼서 안 보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부활장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육의 몸은 이게 쿠파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몸이란 뜻이야. 그래서 죽었는데 이게 썩은 시체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게 지옥 가는 거죠. 이제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여기 신령한 몸, 육의 몸, 이건 바샤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존재다.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이거는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게 돼. 리빙 크리처,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연 날려보세요. 연이라고 하는 게 아주 높은데 구름 너머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안 보여. 그럼 연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이게 밀고 당기는 게 줄이 팽팽하잖아. 이게 꼭대기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이걸 막 붙들고, 예? 그런 연이 보이지는 않지만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린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잘 붙드셔야 돼.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거지. 지금 막 올라가도 막 하나님, 예? 그게 바로 네페시요. 하나님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여러분, 지금 남은 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안 좋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뭘 줘요? 하나님의 영, 그 맑은 영,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주신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